은혜롭고 참 좋습니다. 늘 느끼는 거지만 참 우리 좋으신 목사님과 또 우리 인자하시고 선하신 우리 성도님들 같이 이 미어무기를 섬긴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이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다 즐겨 아시고 읽으시는 그런 내용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눈을 감고 어렸을 때부터 제가 유년 시절부터 이렇게 청소년기, 청년기, 결혼하기 이렇게 부모님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눈을 감으셔도 좋고 그냥 이제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초등학교 때를 한번 다 시간장을 한번 해봅시다. 초등학교 때 얼마나 놀기 좋아합니까? 저희 집 앞에는 바닷가가 있습니다. 옆에 조그마한 차가 다니는 길이 있는데 거기서 막 친구들하고 공을 찹니다. 또 저 뒤에 가면 논이 있습니다. 거기서 친구들하고 막 뛰어놉니다. 집에 가면 엄마가 왜 빨리 안 왔노 뭐라 하고 공부는 했나 숙제 안 했나 씻으라 이렇게 잔소리 자꾸 합니다. 초등학생인데도 뭐라 합니까? 속으로 알아서 할긴데 우리 엄마는 나를 저리 뭡니다 이래 하지 않습니까? 노는 거 좀 놀고 시험 때 되면 알아서 다 할긴데 이틀만 벼락치기 탁 하면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초등학교 때 그런 식이 아닙니까? 다 맞죠, 그죠? 이제 조금 성장해서 중학교를 한번 탁 가봅시다. 중학교 가면 이제 조금씩 이성의 눈을 뜨게 되고 또 이제 주변에 다른 학교 학생들과 만나게 되면 지역 간 학교 간 알력이 생겨가지고 이제 동네별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중2병이 그때 있어가지고 친구를 잘못 사게 저 같은 경우도 중2 때 옆에 일진들이 우리 같이 있었거든요. 그래 성적이 많이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래 이제 그때 되면 어머니께 성적표를 보고 이제 매를 들고 옷 팬티 메고 쫓겨져 초등학교 쫓겨져 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막 구석에 웅크려 있은 적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다 성장을 하다가 이제 대학교를 이렇게 탁 갑니다. 가면 어머니께서 이제 대학교 첫 부산으로 가는데 가방 메고 가는 모습을 탁 보고 어머니가 끝까지 그 고개마루 지나갈 때까지 안 들어가시고 울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할 때 또 갔다 올 건데 엄마가 왜 우실까 이렇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한번 와서 물어봤습니다. 엄마 내 갈 때 엄마 왜 거기서 울었습니까? 이러니까 어머니 하는 말씀이 이제 너는 내 품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마음 아팠답니다. 이제 아들이 커서 이제 부산으로 가니까 죄송합니다. 이제 아들하고는 이제 사는 것이 이제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머니께서 많이 우셨다고 합니다.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장성을 하고 취업을 합니다. 취업을 하면 이제 결혼을 준비할 때가 됩니다. 그죠? 결혼해서 애를 놓고 살아보니까 참 태우기가 순한 편인데도 한 명 키우는 것도 제 근심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어렵더라고요. 근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이 사남매를 어떻게 이렇게 키우셨을까? 그때 아버지 혼자 돈 버셨고 또 우리 주변에 보면 뭐 딸만 7명 있을 때도 있었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성숙되고 어른이 되니까 부모 마음은 알게 되고 또 어떤 사람이 효자냐? 부모 마음을 미리 알아챙기고 근심 걱정 안 해주는 사람이 가장 효자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걸 참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고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 과연 나는 얼마나 주님과의 관계 믿음이 성숙됐는가? 내가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미리 알고 주님 근심 걱정 없게 해드렸는가를 참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 부모의 말씀들이 잔소리가 되고 이제 나이가 들어보니까 참 이게 나에 대한 사랑의 소리였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맨날 공부해라 막 수학해라 이러면 애들은 뭐랍니까? 요즘 제가 학원을 하니까 중학생들이 공통적 고등학생은 그런 소리 안 합니다. 중학생들이나 초등학교 고학년들이 하는 공통적인 소리가 뭐냐면 선생님 돈만 계산 딱 잘 되고 손해 안 보고 하면 되지 뭐 수학 그거 2차 방정식을 배우고 함수를 배우고 미분적분을 배울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은 이제 자기 나름대로 합리화시킨 거잖아요. 그죠? 뭐 이 정도 하면 되는데 굳이 왜 합니까?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는 친구들은 소 달구지 타고 살아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수학이 학문이 발달되고 연구할수록 과학이 발달되면
소달구지에서 뭐로 바뀝니까? 자동차로 바뀌고, 우리가 가마솥에 밥 띄워 먹어서 그게 과학이 발달되면서 뭡니까? 쿠쿠 밥솥이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바다 건널 때 이렇게 우리 초등 어릴 때 노점 배 있었거든. 노점 배를 타고 가지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모타보트 타고 가거나 아니면 다리가 연결됩니다. 이게 전부 다 무엇의 힘입니까? 수학의 힘인데, 우리가 무식하거나 무지하고 어릴 때는 그런 거 생각 안 하거든요. 내 입장에서만 모든 걸 말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 연세들은 많으시지만 영적인 수준에서 내가 아직 유아기에 정체되어 있는지, 청소년기인지, 내가 성년인지를 한번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릴 때도 어머니께서 막 합니다. 내한테 야단치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 어머니가 뒷집에 있는 금숙이나 또 그 뒷집 옆에 있는 현민이나 한테 하는 소리가 아니라 내한테 하는 소리거든요. 왜?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한테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내가 이제 어른이 성숙해져 보니까 부모님을 알게 되고 그 마음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나이가 들면 들수록 부모님을 더 추억하게 되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모님의 성품이나 인격을 조금씩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는데, 우리 모두 좋은 말, 집에 싸우지 마시고 좋은 행동으로 우리 자식들한테 가장 물려줄 게 일단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믿음의 성숙도가 얼마나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닮아가는가, 또는 닮아가려고 하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어떤 순간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준비되었는가? 우리가 어렸을 때 또는 어른이 돼도 우리가 막 힘들 때, 객지 생활할 때 막 힘들지만 고향에 가서 부모님만 보면 든든해지지 않습니까? 그 부모님이 등이 굽고 비록 경제적 능력이 없지만 그 부모님 옆에 있으면 왠지 따뜻하고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줍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부모님을 믿고 의지하며 성장해 왔듯이 주님을 어떻게 의지하며 성장해야 하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 인생에는 좋은 날도 있고 힘든 날도 있습니다. 웃는 날이 있는가 하면 눈물 나는 날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게 풀리는가 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날들도 많이 있습니다. 건강할 때가 있는가 하면 몸이 아플 때가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가 하면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가 싶을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런 나의 행동들이 오해를 받고 괴로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언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까? 내가 잘 되고 모든 일이 순풍순풍 잘 풀릴 때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잘 안 되고 어렵고 힘들 때, 내가 원하지 않던 상황이 찾아왔을 때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는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실까? 이렇게 원망하며 하나님한테 멀어질 수도 있지만, 반대로 주님, 저는 지금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힘든 길에서도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이것이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은 좋은 길만 골라가는 하나님과 걷는 길이 아니라 어떤 길이 주어지든 그 길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꽃길에서도 주님과 걷고, 가시밭길에서도 주님과 걷고, 햇빛이 비치는 양지에서도 주님과 걷고, 비바람이 부는 길에서도 주님과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주님, 어떤 상황이 와도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도 흔들리는 날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는 다윗이라 하면 위대한 왕이라고 생각합니다. 골리앗을 쓰러뜨린 사람, 이스라엘의 왕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인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평탄한 인생만은 아니었습니다. 소년 시절에는 그 누구나 무수한 큰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청년 시절에는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습니다. 왕이 된 뒤에도 수많은 전쟁을 겪었습니다. 가정의 아픔도 있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으로 왕궁을 떠나 도망하는 그런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고난을 책으로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직접 몸으로 체험한 사람입니다. 오늘 시편 62편에도
다윗을 넘어뜨리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랬느냐. 4절에는 사람들이 다윗을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축복하지만 속으로는 저주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공격하고 배신하고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1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 주변에 지금 이 시대에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는 분이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저는 그게 조금 멀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평안하고 좋아서 잠잠한 것이 아닙니다. 상황은 시끄러우나 영혼은 하나님 때문에 잠잠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지난번 제 설교 중에 고린도서 12장 내용에 바울이 등장합니다. 바울에게도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몸에 있는 가시를 없애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울의 기도대로 가시를 없애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바울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 기도대로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더 이상 가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을 분명하게 나타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또 바울도 말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두 사람의 고백은 결국 하나입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내 기도대로 되지 않아도 주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아버지의 마음을 믿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다윗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만 바라보았고 바울은 가시가 없어지지 않아도 주님의 은혜를 붙잡았습니다. 믿음은 문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가장 크게 흔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문제 자체보다도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 때문입니다. 시선일 때가 또 더 많죠. 문제만 계속 바라보면 그 문제에 매몰돼서 문제가 점점 더 커 보입니다. 건강 문제만 생각하면 두려움이 커집니다. 얼마 전에 저희 그 직장에도 보면 동료 중에 부인이 39세인데도 위암으로 가족과 입을 했어요. 그래 그걸 보러 가니까 저도 살살 두렵더라고요. 막 우리 그 친구가 막 휴가 내고 하던데 야 과연 내가 아프면 어떻게 하지? 안 아파야 되는데 그 순간 그 걱정이 저를 확 사로잡다. 그래서 기도했잖아요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만 내가 걱정하도 되는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한테 맡기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서 일만 열심히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습니다. 돈만 바라보면 또 돈에 대한 걱정이 또 더 나를 엄습합니다. 사람의 일만 생각하면 사람 관계에서 일만 생각하면 상처가 더 커집니다. 앞날만 걱정하면 불안이 더 커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 보면 항상 기도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은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늘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장은 2D 같은 인생이죠. 앞뒤 좌우만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시각은 3D, 4D거든요. 내가 이렇게 길을 걸어갑니다. 걸어가는데 앞에 탁 큰 있으면 이거밖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벌써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어쩌지? 억수 커 보이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극복할까? 눈앞에 보이는 이 현상만 보고 우리는 좌절하고 앉아서 울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3D, 4D 저 위에서 보니까 야 봉창아 그건 네가 볼 때는 큰데 내가 옆에서 보니까 얇다. 하나님은 내한테 기도하고 주먹으로 탁 쳐봐라. 금방 찢어진다. 그러면 그 뒤에 네한테 많은 축복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왜 그 너무 축복은 보지 말고 옆에 여기 장벽에 가로막히고 네 울고 있느냐. 얼마나 하나님께서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대신에 뭡니까? 조금만 안 기뻐하고 이거 기도할 동안 걱정할 때 처음 봤을 때 조금만 기뻐하지 말고 깨부시면 금방 행복과 즐거움이 있으니까 조금만 안 기뻐해라. 그 말고는 다 기뻐해라. 될 수 있으면 기뻐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가라는 뜻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도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내가 걱정이 왔을 때는 순간적으로 기도가 안 될 때라도 될 수 있는 가능한 기도의 시간을 마련해가지고 이걸 장벽을 나를 통해서 뛰어넘도록 노력하라는 것 아닙니까? 왜? 내가 볼 때는 너무 얇은데 네 앞에는 크게 보이니까 이 뒤에 많은 축복들과 좋은 일들이 니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 백지짝 같은 문제 하나 때문에 왜 그걸 못 보냐는 거예요. 제가 수학을 가르쳤는데 그전에 고등학교 때 수학 문제를 이렇게 풀면은 안 풀리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성질이 좀 못됐거든요. 확 찢어버리고 싶어요. 막 확 운기 잡습니다. 정말 찢어버리고 싶으나 내가 이 한 장을 찢으면 이 책이 가치가 많이 떨어지잖아요. 온전한 게 아니고 그래 다시 펴갖고 그래 네가 무슨 죄가 있노 머리 나쁜 내가 죄지 하면서 책을 이리 펴니다. 그래갖고 딱 다 빌어놨습니다. 그러면 좀 내가 이제 시간이 지나가 보면 그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딱 열어보거든요. 아 맞네 이 꾸겨진 게 보이잖아요. 아 이 꾸겨지는 이런 찰나가 와야 이 순간까지 와야 내가 수학이 잘하는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 문제를 왔을 때 내가 이걸 당하고 포기하지 말고 어렵지만 내가 이게 뛰어넘으려 노력하고 기도하는 거기서 내 심장이 성장하고 성숙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시선을 바꿉니다. 문제를 바라보던 눈을 어떻게 돌립니까? 하나님께 돌립니다. 1절 말씀에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입니다. 다윗에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답은 어디 있다? 하나님께 있다. 사람이 도와줄 수도 있고 내가 아프면 을사가 도와줄 수 있고 내가 힘들면 내 가족들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고 위 앞에 말한 사람들이 도와주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문제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인정하면서도 그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나의 영혼아 하면서 먼저 내 마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저는 참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다윗이 누구에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친구에게도 아니고 아들에게도 아니고 누구에게 말합니까? 나 자신에게 나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봉창아 네 정신 차리라. 그 문제 앞에 그 무엇이라고 그래 있노. 봉창아 이 상황만 보지 말아라.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우리에게도 이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날에는 내가 내 영혼에게 말씀을 선포해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마음이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일정 때문에 너무 마음이 버겁고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도 없는데 걱정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어제 들었던 주변 사람들의 말이 계속 생각나고 내 귀에 거슬리고 내 마음에 남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앞으로 살아갈 일이 걱정일 때도 있습니다. 그때 마음이 하는 말을 계속 듣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게 빠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그럴 때에서는 내가 내 마음에게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걱정이 말합니다. 네 큰일 났다. 그때는 우리가 이렇게 대답합시다.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라. 또 두려움이 말합니다. 네 앞으로 그게 있는데 네 어떻게 할래? 네 앞으로 큰 병이 걸리면 어떻게 할래? 그때 말씀으로 대답합시다. 내 소망은 하나님에게서 나온다. 또 사람이 나를 실망시킵니다. 주변 사람들이 내게 안 좋은 소리를 합니다. 그때 말씀하십시오. 사람은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 이것이 동행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길을 막으실까? 왜 이렇게 오래 나를 기다리게 하고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까? 그럴 때는 우리가 내 어릴 때로 돌아가가지고 내와 부모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의 마음을 다 이해하는 사람이 누구나 있겠습니까? 부모가 나는 가고 싶지만 부모님이 위험하다고 가지 못하게 할 때는 정말 애들이 서운하고 옵니다. 갖고 싶은 걸 사주고 달라고 할 때 안 하면 또 울죠. 부모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면 그게 사랑의 말로 안 느껴집니다. 잔소리로 들립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 어른이 되고 내 자신이 부모가 되면 그때야 깨닫게 됩니다. 아, 그때 우리 어머니가 나를 진짜 사랑해서 나한테 한 말이었구나.
이렇게 말입니다. 그래서 나도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한테 들었던 말을 내 자식 어렸을 때 똑같이 하셨을 겁니다. 저도 아마 우리 아들한테 그런 말 한 적이 있거든요. 야, 내가 크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했던 말을 니한테 똑같이 하고 있네. 이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어린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부모의 손을 잡고 따라가듯이 우리도 하느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가 되어야 동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기 때문에 우리가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지금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훗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고백할 날들이 분명히 옵니다. 어릴 때 부모님이 공부해라, 부지런해라, 게으르지 마라, 책가방 챙겼나, 이런 말들이 참 내 아이에 대한 사랑의 말이었구나. 아, 그래서 하나님이 먼 훗날 되면 나의 그 길을 막으셨구나. 아,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스톱했구나. 나의 기도를 잠시 들으시고 나를 기다리게 하셨구나. 그럴 때 우리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아, 그때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던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계셨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만 바라보지만 2D 같은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은 3D, 4D로 우리 모든 인생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의 결과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먼 훗날 앞날까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사랑까지 의심하면 안 됩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됩니다. 길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의 손을 놓지 마십시오. 응답이 늦어져도 주님과 함께 걸으십시오. 그래서 다윗처럼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선포합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아버지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해도 아버지를 믿겠습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아도 아버지를 신뢰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주님의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손을 놓지 않고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입니다. 동행은 하나님이 내 문제를 없애주시는 것에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면 나의 인생은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저희 사촌 형님이 지금 살아계시면 94살쯤 되시는데 그분이 내가 주일학교 때 이렇게 교회를 가잖아요. 그러면 교회 소풍 가는 날 비가 옵니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사촌 형님이 뭐 교회 가는데 교회 소풍 가는데 비 오나 하나님 계시나 막 이렇게 놀렸거든요. 저는 완전 자식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 그냥 아무 일 없고 평탄하고 좋은 일만 있을 줄 아는데 우리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진짜 아무 일 없다면 재밌겠습니까? 영화를 보러 갔는데 주인공이요, 일어나서 양치질러 밥 먹고 회사 갔다 집에 와요. 그 다음에 또 일어나서 양치질러 밥 먹고 회사 집에 와요. 그 다음에 또 일어나다 밥 먹고 집에 갔다 와요. 그것만 1시간만 보십시오. 그 영화 재밌습니까?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이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문제를 없애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에 나왔던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 보면 분명히 고난이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지만 감옥에 갔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사자굴에 들어갔습니다. 다니엘의 시충구도 하나님을 믿었지만 풀무불 앞에 섰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했지만 역시 감옥에 갔습니다. 이와 같듯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고난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평탄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이 말은 고난 속에서도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폭풍을 없애갖고 우리 인생을 잠잠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때는 그 폭풍을 지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 폭풍 속에서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걱정하지 말라고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이 문제를 없애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만은 그러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이 문제가 당장 없어지지 않더라도 이 시간을 주님과 함께 이 힘듦을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이게 성숙한 믿음입니다. 다음,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2절입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 인생의 모든 것이 변합니다. 사람도 변하고 건강도 변하고 경제적인 상황들도 변합니다. 환경도 변하고 제일 많이 변하는 건 뭡니까? 내 감정이죠. 맞습니다. 내 마음. 저도 이러다 보면 하루에 수십 번 변합니다. 날이 더우니까 가면 우리 시민들께 진짜 웃으면서 상냥하고 내 이쁜 미소를 보여주면서 이래 싶어도 이 막 무겁고 이러면 물이 들어가면 욕은 안 하지만 그럴 때 진짜 많습니다. 이 마음이 수십 번 변합니다. 또 앉아있다 보면 친구들이 형님 좀 썩난 것 같은데 이러면 또 또 뭔 소리 하노 이러면서 또 얼굴에 싹 포쳐잡고 또 막 변장하기도 합니다. 이 마음이 제가 일을 해보니까 이 정말 막노동이잖아요. 이 막노동을 해보니까 마음이요 진짜 수십 번 변화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세보고 싶었는데 최소 30분 이상은 변하더라고요. 제가 일하는 동안에. 속으로 30분이면 작게 변하네. 이때 왜 30분밖에 안 되냐면 일을 할 때는 생각이 없거든요. 막 던지 올리거든. 왜? 빨리 하고 치우려고 막 하다 보니까 그때는 마음이 안 변해요. 오로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빨리 하고 치우자.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정말 많이 변하더라고요. 사람이 힘들어도 변하고 기분 좋으면 변하고 오늘 밥 한 거 살까 말까? 아껴야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막 이때 되더라고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건 딱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강하냐,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느냐가, 내가 강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내 중심에 두고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작은 사람이 큰 반석 위에 서 있는 것이 큰 사람이 모래 위에 서 있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강하고 내가 돈이 많으니까 괜찮다, 그것은 아니죠. 나는 약하지만 내가 서 있는 이 밑에 있는 반석이 강하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흔들리는 것과 무너지는 것은 또 분명히 구별되어야 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우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때로는 눈물이 날 정도로 슬플 때도 있고 감정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또는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걱정할 수 있습니다. 잠시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흔들리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내가 감정적으로 흔들리지만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죠. 믿음이 없다고 흔들립니까? 그건 아니죠. 중요한 것은 내가 흔들릴 때 무엇을 붙드느냐는 것입니다. 나무가 바람이 흔들려도 깊이 뿌리가 박혀 있으면 절대 흔들리지 않고 흔들리지만 쓰러지지 않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그 어떤 외부의 세상 풍파가 불어와도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은 2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6절에 또 말합니다.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윗의 믿음이 더욱 굳세지고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뀐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다윗의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의 능력입니다. 다음,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과 결과를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또 내가 결과를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아버지, 저를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막 이러하지만 나중에 기도하면 뭡니까? 내가 주인이 되어 있고 하나님은 나의 욕술냄비 친지가 내 하인이 돼갖고 이거 해서 저거 해오느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기도하다 보면.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는 분명히 내가 답을 원하고 하는 기도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게 잘못된 따라고 볼 수는 없죠. 그러나 참된 믿음은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보여주신 믿음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저는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님, 제 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내 기대와 달라도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 기도가 빨리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기다리게 하셔도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이것이 결과보다 주님을 선택하는 믿음입니다.
다음, 응답이 없어 보이는 시간에도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5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잠잠히 바라라는 말씀 속에는 기다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다림이죠. 기도 응답하면 당장 팍, 가게가 안 될 때 기도 팍 하면 하나님께서 막 돈벼락을 우르르 내려주시든지, 아니면 내가 기도 딱 끝나면 사람이 여의 땅에 하고 수십 명이 우들어오든지, 사실 그런 걸 진짜 원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그 사입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늘도 그대로고 내일도 그대로고 한 달이 지나도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마음속에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면 서서히 이제 고민이 생기기 시작하죠. 하나님이 정말 내 말씀을 듣고 계실까? 나는 믿음이 약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이 하나님의 부재를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걸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림의 시간에도 주님과 걸으십시오. 기도하면서 걸으십시오. 말씀을 붙잡고 걸으십시오. 오늘 하루만이라도 주님과 걸으십시오. 그리고 내일이 오면 내일 또 하루 주님과 걸으십시오. 그 다음날 또 오면 또 걸으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걷다 보면 어느 날 내 인생 뒤를 돌아보면 고백하게 됩니다. 아,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이 늘 나와 동행하셨구나. 내가 힘들어 지쳐있을 때도 나의 등 뒤에서 늘 나를 믿어주시고 박수 쳐주시고 나를 응원해 주시고 내 등을 밀어주셨구나. 내가 힘들어 지쳤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봉창은 많어. 다 남들은 지쳐 있어도 니만은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면 저를 일으켜 주십니다. 주님 은혜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날뿐만 아니라 평범한 날에도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큰 사건에서만 찾으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병이 기적적으로 나아야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큰 문제가 해결되어야만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했던 일이 이루어져야만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과의 동행은 특별한 날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큰 사건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식사를 하면서도 주님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간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먹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터로 가면서도 주님 오늘 저 일하러 갑니다. 제가 일하는 동안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제 안전을 주님 담보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사람을 만나서도 주님 제 말과 행동을 지켜주십시오. 저녁 하루 마치면서도 주님 오늘 하루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동행입니다. 주님과의 동행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평범한 하루를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다음, 힘들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 놓으십시오. 8절입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강한 척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어린아이가 밖에서 힘들면 어디로 옵니까? 부모님에게 돌아옵니다. 저도 조카 손녀가 있는데 잘 놀다가요 울 때 되면 어디 갑니까? 저 아빠한테 가버려요. 그리 잘해주고 과자 사줘도 그냥 울려고 하면 내가 달래주려고 하면 저 아빠한테 갑니다. 마찬가지잖아요. 부모님한테 돌아가도 부모님 오지마 저리 가라 안 하잖아요. 울면서 돌아와도 속상하다고 말해도 부모님 다 받아주시잖아요. 아빠한테 힘들어요, 아빠한테 저것 때문에 속상해 이래도 부모님은 자식 이야기를 다 들어줍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 네 마음을 토하라. 힘들면 힘들다고 이야기 한번 해봐봐. 두려우면 두렵다고 이야기해봐라. 속상하면 속상하다고 나한테 이야기해봐라. 그러나 나를 떠나지 마라. 나는 항상 네 옆에 있으면서 늘 등 뒤에서 너를 밀어주고 나는 너의 피난처다. 이렇게 그래서 나한테 네 마음을 토하라.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힘들면 주님 힘듭니다. 말씀드리십시오. 주님 솔직히 두렵습니다. 말씀드리십시오. 주님
왜 제 기도를 몇 달째 됐는데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까? 그 말씀도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솔직한 기도를 두려워하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동행하는 사람은 혼자 울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서 웁니다. 동행하는 사람은 혼자 고민하지 않습니다. 주님과 이야기합니다. 동행하는 사람은 혼자 짐을 짊어지지 않습니다. 주님께 맡깁니다. 왜 그럴까요? 하느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디에 도착했느냐보다 누구와 함께 걸었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얼마나 많은 재력을 가졌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네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랐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편하게 살았느냐, 이것도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누구와 이 길을 걸어왔느냐? 세상적으로 화려한 길을 걸었어도 주님이 없다면 허무할 수 있습니다. 허무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평범한 길이라도 주님과 함께 걸었다면 복된 인생입니다. 에녹에 대해 성경은 짧지만 놀라운 평가를 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라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 마지막에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대단한 인생을 살지는 못했지만 주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눈물도 많았지만 주님과 함께 울었습니다. 힘든 날도 있었지만 주님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었지만 주님의 손 잡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나는 끝까지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이보다 더 값지고 아름다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우리의 믿음을 한 단계 더 깊이 가져가고 성숙해져야 합니다. 주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면 믿겠습니다. 이제 여기서만 머물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아무것도 주시지 않으셔도 주님이 계시기에 함께 걷겠습니다. 이 고백까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박국의 고백처럼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아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욥의 인생처럼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흔들려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윗처럼 사람이 공격하고 상황이 흔들려도 말해야 합니다.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성도 여러분, 좋은 일이 생겨도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나쁜 일이 생겨도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건강할 때도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아플 때도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풍족할 때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부족할 때도 동행하시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줄 때 주님과 동행하시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도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기도가 응답될 때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에도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어떠한 순간이 와도 상황이 와도 주님과 동행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어떠한 일을 만나게 될지 모릅니다. 내일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한 달 후도 모르고 1년 후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나는 주님과 함께 걷겠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고백을 우리의 고백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리고 다시 한번 내 영혼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주님, 좋은 날에도 좋은 날에만 주님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내 기도가 응답될 때만 주님을 사랑하지 않겠습니다. 내 기도가 응답될 때만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될 때만 감사하지 않겠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주님과 걷겠습니다. 눈앞에 길이 보여도 주님과 걷고 길이 안 보여도 주님과 걷고 웃음이 날 때도 눈물이 날 때도 평탄한 길을 걸을 때나 거친 광야에서도 주님과 걷겠습니다. 내가 강할 때도 주님을 붙잡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약해졌을 때도 더욱더 주님의 손을 붙잡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나의 소망이시고 나의 피난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의 인생길을 다 걸은 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부족했지만 끝까지 주님과 함께 걸어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결단이 이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이 와도 주님과 동행하리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 고백으로 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